참된 회복을 위하여 우리 느헤미야 강해 설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애통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3장에 가서 지난 시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참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 참 이런 은혜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낙심케 하는, 즉 방해하고 또 회방하는 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사용했던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수용소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에 물을 한 잔을 줬다는 거예요. One glass of water.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절반은 마시고 절반을 가지고 세수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그것으로 면도하고.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1944년 겨울이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서 그해 겨울 44년 말에서 45년 초 겨울까지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질병이나 또는 고문이 너무 심해지고 그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44년도에 소문이 수용소에 퍼져나갔는데, 금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독일군들이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다 석방할 것이다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 가운데 매일매일 끈질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1944년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한 사람도 석방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헛소문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즉, 낙심하게 되니까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다음 해 45년 4월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이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모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였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였다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의 다른 육체 질병, 암이나 이런 모든 육체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인데, 이 낙심은 육체의 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실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역사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육지를 걷듯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낙심돼 가지고 돌아와서 낙심된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낫을 것이다. 아니, 광야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낫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 저들의 칼에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낙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심, 문자 그대로 가면 마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 잘 견뎌내다가,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다가,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추락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고 마는 거예요.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느헤미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사실 그들은 인간적인 만목으로 보게 되면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또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능력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산발랏은 유대 땅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온 사마리아 군대들 사람들 앞에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 볼 것 없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좀 봐라.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한다고 그게 일이 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거 봐라, 마치 하루에 다 마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일이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흙더미에서 불타버린 흙더미에서 돌을 세워봐야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겉에서 거듭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유대 땅의 동쪽에 암몬 사람들이 살던 곳의 총독입니다. 성을 다 진다고 해도 그 성은 말할 수 없이 약한 성벽이 될 텐데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소리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꾸준히 이 공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협을 해요. threatening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여기 산발락 동쪽에 도비아, 이제 다른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땅의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는 동쪽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싼 이 대적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공사를 방해하고 저들을 쳐 죽이자. 너희가 공사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이고 이 공사를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저들 유대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가 비밀스럽게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 공사를 중단시키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들과 경계선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10번이나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공사를 빨리 중단하고 이제는 이 대적들을 두려워서 피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더 실망하게 되고 낙심케 되는 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은 다 벌써 지쳐 있고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네 모양 네 꼴이 그렇게 그게 맞는 얘기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섬겨야 되겠다 하고서 나섰는데 옆에서 조롱한, 비웃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너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비웃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의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중단하도록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 어둠의 권세들, 주변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낙심케 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 마귀 새끼가 지금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새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9절을 읽습니다. 이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첫 번째로 대적이 방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반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힘이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모으면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든든히 질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조롱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직접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직접 대처해 나가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왜, 이 대적들이 왜 비난하고 조롱하며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까? 공사에서부터 그 마음을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면 이제는 시간이 그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허비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시간과 그 마음과 열심과 에너지가 이제는 다른 데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오해도 풀고 설득도 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그 힘으로 우리의 말로 그것을 막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들의 하는 말, 저들의 비웃는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 자신들이 멸망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담겨진 거 보면 우리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해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대적이 조롱할 때에, 원수가 방해할 때에, 시험하고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나를 공격한다,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제 오히려 누가 더 불안해지고 누가 더 초조해지나 하면 이 원수들이 더 불안하고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그랬어요. 7절에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조롱하던 자들이, 비난하던 자들이 심히 분노했어요. 이게 분노가 무슨 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기들의 계략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협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죽이자, 방해하자, 사방으로 몰려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를 방해하고 죽일 것이다, 위협해 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로 믿음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여기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낙심케 만드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positive thinking, positive psychology,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positive think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 됩니다. 16절 보게 되면 절반씩 나누어서 한 사람은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또 한쪽은 이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서는 이제 전쟁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내려가게 되면은 이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 칼을 찹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 됩니다. 18절 보시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뭐예요?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공사는 흩어져서 계속 다 해나가야 되는데 만일에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알릴 것이냐? 나팔을 불면 되겠다. 그리고 이 나팔 부는 자는 총감독을 맡는 마지막 커맨드를, 명령을 지시를 할 수 있는 느헤미야 옆에 항상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일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로 모여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조직적이며 창의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또 내려가서 20절 말씀 하반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단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 소리 듣고
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흔들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그렇게 하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사 승리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의, 유대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을 앞두고 발뼈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주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로라 웰컨스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다이빙을 하기 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담대하게 다이빙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케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까? 불안에, 의심에,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로라 웰킨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들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